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해서 뽑은 사람들.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 중에 12명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특별하게 뽑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연습도 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도망갔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실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다 사라졌으니까 예수님 헛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43절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 이게 당돌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당돌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아마 바리새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직책과 자기의 출신과 가문과 배경으로 봤을 때 이걸 요구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게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반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모를 꾸민 이 죄인을 죽였는데 그 시체를 자기가 가져다가 무덤에다 앉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이 권력에 의해서 사형죄로 그것도 내란죄로 사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달라고 해서 묻는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당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런 건 두 가지의 위험성이 있죠.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요,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자, 마가는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12명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12명, 그러니까 12명을 제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명의 제자인데 12명을 전도로 파송한 장면도 있고, 누가복음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하려고. 그리고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이 복음서에 보면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 같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겨자씨 같아서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밀가루에 누룩 뿌려놓으면 그 뿌려진지도 몰라요. 누가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확 불어나서 이 그릇을 그냥 확 넘어버리잖아요. 아합 왕 시절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뒀다.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는 7천 명이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합 왕의 신하예요. 핵심 신하 오바다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50명씩 숨겨두고 계속해서 밥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더욱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숨은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로움도 없이 드러남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속거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왜 우리 가지는 이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낙심해요. 막 그냥 낙심해버려요. 나도 못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다 넘어지는 게 어디서 넘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넘어집니다. 하루 기도한 사람은 낙심 안 해요. 하나님 내가 하루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10년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여기서 속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더 이상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나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힘도 없고, 나 혼자 이거 하면 뭐합니까? 나도 죽여주십시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좀 삽시다. 뭐 이런 거죠. 참 못난 기도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7천 명을 아직 남겨뒀다.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나온 이 제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능력이 커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뭐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실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네보다 더 능력 있는 엘리사 아직도 남아있어. 뭐 네가 다 했다고 혼자 다 죽는다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죠. 아리마다 요셉이요, 예수님의 실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백부장, 이건 이제 사형 집행했던 그 백부장이겠죠. 그 백부장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확인하니까 예수님의 이미 숨을 거둔 거예요. 이미. 근데 옆에 달린 강도들은 숨이 안 거둬졌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숨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시체를 아리마다 요셉에게 내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으면 그렇게 빨리 죽었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병사들의 채찍과 고문에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채찍과 찔림과 상함과 이것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맞아서 죽은 그 고통, 그 심한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 채찍과 고통과 상함과 찔림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밤새도록 시체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왜 꺾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다리가 있으면 지탱이 되니까 꺾으면 몸이 확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상 숨도 못 쉬고 그러면서 죽게 만들어요.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다리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걷지 않아요. 옆에 있는 병사가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신 그냥 찔러본 거예요. 찔러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로 가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뭐 해프닝처럼 하나의 그냥 사건처럼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하나도 그냥 쓰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있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성경이 기록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킨 게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 사소한 하나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뼈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 내뱉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을 붙들고 살다가 돈이 사라져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사람들 말 잘못 믿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붙들어서 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다 걸어서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7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제자 그룹이 있어요. 그게 여자 제자들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자 제자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이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인이 무덤을 보고 갔는지, 첫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수제자 베드로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못 봐요. 그런데 그 새벽에 또 그 무덤에 안치할 때 가서 보고 오고 새벽에 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부활한 현장을 가장 먼저 보는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나중에 이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나머지 11명들은 도망가고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다 떠났다고 생각했고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러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옆에서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을 다 지켜봤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다 끝났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제자들 저거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요.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다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실망을 빨리 해요. 기도하고 실망하고 자녀들 보면서 실망하고 이놈들이 복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이 인간들이 자라갖고 어떻게 될는지. 저도 자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 인간은 저 자라갖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유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심겨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아무리 했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설프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은혜를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애도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다. 너무 안타깝다. 또는 나도 고통당해야지. 어떤 사람은 못으로 이렇게 막 찔러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좀 느껴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나도 같이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낸 그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일에. 그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행할 때요, 괜히 했다 이런 건 없어요. 마음을 막 주셔서, 은혜를 막 주셔서 뭔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현상을 나타나니까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고 난 데 보니까 오히려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괜히 했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을 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 주셔서 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기도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건 별로 아멘이 안 되죠. 빨리 확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주시는 대로 따라서 섬기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살아간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